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지키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응답을, 요셉에게 주셨던 그 응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중심, 언약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응답을 주심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반드시 모든 사람이 쳐다볼 만큼 하나님의 중요한 복음의 복음소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만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에 기도할 힘과 제목까지 허락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금요예배를 위해 주신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금요 예배를 위해 주신 말씀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합독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금요 예배를 위해 주신 말씀의 제목은 말씀 성취와 깊은 기도입니다. 우리 수요일 날에는 말씀의 성취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그 말씀 성취와 같이 응답이 되어지는 깊은 기도에 관한 부분을 함께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영권과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19장을 잠깐만 보셔도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아닌데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니까 병도 낫고 악귀도 떠났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울이 악귀야 나가라 한 적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질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성령 충만한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소문이 났던지 본문 19장 13절에 보니까 몇몇 마술하는 유대인들이라고 나오는데 아마 무당이겠죠.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병들 고치고 악귀를 쫓아내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 정도로 예수 이름이 대단했단 말이죠. 이걸 본 유대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의 7 아들이 내가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를 너에게 전한다 라고 말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귀신이 그 스게와의 7 아들에게 물어보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들은 뭐냐 하고 뛰어들어서 옷을 다 찢어버리고 그 7 아들이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일이 온 고을에 퍼지죠. 마을에.
그래서 거기 있던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이야, 진짜 예수 이름이 살아있구나. 이걸 깨닫고 스스로 책을 가져와서, 전보는 책을 가져와서 불태웠는데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됐다.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난 돈의 액수를 불러 태울 정도로.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의 결론이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나와야 됩니다. 이리하여 사도 바울이 엄청난 능력으로 복음 전했다. 라든지 사도 바울이 얘기한 예수의 이름이 엄청났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20절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주어가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바울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주인공 바울 얘기는 싹 빠집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했다, 그것도 빠집니다. 뭐라고 적혀있느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요것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라 바울이 증거한 말씀이 대단하다고요. 예수의 이름이 대단하지만 그 예수의 이름이 말한 그 말씀의 성취로 나타난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 성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말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의 몸에 옷을 얹었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덮으니까 병이 난 게 아니라 말씀 성취된 자에게 있던 수건이라도 귀신 들린 자에게 떨어지니까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성취 안에 있으면 똑같은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가 있던 옷을 병든 사람에게 던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원하시는 말씀 성취 안에 있으면 이 일보다 더 큰 역사도 일어납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정도가 아니죠. 우리 현장에 진짜 준비된 절대 제자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경제인이 만나게 된다니까요. 이 응답을 누렸던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시대적인 축복을 받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말씀 성취 응답 속에 있었더니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응답을 경험합니다. 아직도 안 믿겨지신다면 이번 주 보셨던 요셉의 얘기를 보시면 됩니다. 요셉이 대단한 게 아니라 창세기 15장 16절 4대 만에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요셉이 붙잡고 있었는데 그 요셉의 능력과 상관없이 총리가 되고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오고 어마어마한 VIP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성취할 사람으로 요셉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 하나님이 축복을 다 준비해 두셨는데 누구에게 축복을 주시느냐? 말씀 붙잡은 자에게.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대단했다 그 말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소통했더니 병도 낫고 악기도 떠나가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으로 쓰임받았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고 힘을 얻고 그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이 말씀 성취를 가지고 기뻐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게 깊은 기도로 반드시 이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응답받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근데 뭐가 빠졌죠? 말씀과 응답 사이에 깊은 기도가 빠졌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들으시면 깊은 기도가 되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깊은 기도를 하시려면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내 말씀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 그 말씀이 맞는지를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되죠. 말씀을 붙잡고. 이걸 했던 요셉, 이걸 했던 아브라함, 이걸 했던 다윗과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시대적인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는 우리가 눈을 꽉 감고 뭔가를 깊은 단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깊은 기도는
깊은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내가 말씀을 아직 붙잡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시고 나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제가 수요일 날 같이 나눴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을 성취하시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된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이 됩니다. 그러면 내게 깊은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 달라지셔야 됩니다. 주세요 기도에서 벗어나셔야죠. 우리 교회는 다 벗어나셨습니다. 더 이상 주세요 기도 안 하죠. 말씀 붙잡은 기도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말씀 붙잡은 기도도 사실은 내가 이거 붙잡았으니까 하나님 요거 주세요. 그러면 안 되세요. 요걸 붙잡았기 때문에 요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깊은 기도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깊은 기도가 시작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깊은 기도의 시작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에서 시작해야 되겠죠. 근데 말씀에서 시작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 말씀을 붙잡는데 다 좋은 말이라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이것도 붙잡고 정리가 안 되고 막 너무 많다 하시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유 있는 문제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좋은 말씀으로만 듣습니다. 깊은 기도의 시작은요, 문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실 때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면 지금 내가 걸려있는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반복되는 문제거든요. 진짜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안 보입니다. 그 문제가 안 오면. 왜 우리가 문제라고 느끼죠? 내가 그걸 문제라고 느낄 만큼 약해요. 그 부분이. 항상 나는 그 부분만 닥치면 영적 문제 들어가고 심각해지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이유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그래서 기도의 발판이 되게 하십니다. 깊은 기도의 발판. 그래서 그 기도가 시작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오늘 예를 거기다 몇 가지 들어놨는데요. 창세기 28장 2절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일어나서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죠.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가정의 문제 심각합니다. 분명히 야곱이 잘못했습니다. 그 엄마도 잘못했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문제로 인해서 야곱이 베델을 경험하고 그 베델을 경험하고 야복강을 경험해서 진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문제가 아니었으면 야곱은 내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너무 머리가 좋거든요. 잘 나갔거든요. 어떻게 머리가 좋은지 아빠도 속이고 형도 속입니다. 그 머리라면 아마 집안에 있었으면 다 속였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문제를 주셔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어서 영적으로 이스라엘로 바꾸시기 위해서 문제를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었으면 미국에 안 왔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만난 사람 중에 그 누구도 나는 태어날 때부터 미국에 가는 게 소원이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자기 고국에 살고 싶어 하죠. 내 땅에. 제가 미국에 간다니까 다 교회 있는 분들이 저도 보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왜 남의 나라 가서 사냐면서. 죽을 때 묻히면 한국에 묻혀야지 그래요. 꼭 한국에 묻힐 필요는 없는데. 그만큼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미국까지 와서 사업하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깊은 기도는 그 문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37장 2절입니다. 요셉이 끌려가게 된 이유, 노예로 팔린 이유는 사실은 요셉이 물론 말씀 붙잡았지만 그때도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을 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 본문할 때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합니다. 안 그랬으면 되는데 이 요셉이 실수한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고 응답을 받는 자리에 가게 되죠. 하나님은 실수한 것도 말씀의 성취로 바꾸고 축복의 응답으로 바꿉니다. 말씀 성취 안에 있으니까요. 요셉의 형들은 흉년이 축복의 기회입니다. 자루에 들어있던 은잔이 축복의 회복의 기회였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응답, 필요한 응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만큼 깊은 기도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뭐 주세요 하시기 전에 왜 내가 그걸 달라고 하는지부터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게 필요하십니까? 왜 더 좋은 집,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사람이 필요하십니까? 그게 아니면 내가 만족이 안 되니까요. 그게 내 인생의 목표니까요, 사실은.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문제는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이유 있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께 기도하죠. 내가 다 있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든지 엘리 제사장이 와서 술 취한 것 같다고 너 집에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흐느끼며 기도합니다. 간절함. 한나에게 그 간절함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물이라는 선자를 주지 않습니다. 후대에 대한 한을 주셨어요. 한. 나는 다 가졌지만 아들이 없어서 망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죠. 진짜 많은 아들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시린의 축복, 오직 복음 전달할 그 후대를 낳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통을 주셨구나. 아, 내 문제가 아들이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것, 영적인 문제, 그게 발견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 사도 바울은 사단의 가시가 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이나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엄청난 사도 바울 목사님이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그 문제를 너에게 뒀다 라고 합니다. 이걸 깨닫고 난 사도 바울이 10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약한 것 능욕 박해 곤고를 기뻐한다. 왜냐하면 그때 내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가장 약한 그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때 그리스도께서 내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사도 바울이 아마 잘 나갔다면 절대 내가 약하다는 얘기 안 합니다. 엘리트일수록 나 약해요, 나 문제 있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관리를 잘해요, 자기 관리를. 제가 만나본 엘리트들은 거의 다 그랬습니다. 제가 동부에 있을 때도 그렇고 한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요. 정말 자기 얘기 안 하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대우에서 이제 인수를 한 그 쉐보레가 있습니다, 한국에. 거기 이사님이 오셨어요. 이만한 경인교회. 그러니까 자기 밑에 직원이 뭐 몇백 명이 있는지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암이 걸렸습니다. 위암인가 걸려서 그때까지는 예수를 안 믿던 분입니다. 불신자로 최고로 잘 나가던 분. 뭐 유럽 지사니 뭐니 막 나가서 외국에서 파견된 분인데 이분이 암이 걸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존재, 어떤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때 이제 김대웅 목사님 만나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교회 나오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계시는 그곳에서 이제 다락방 문이 열렸는데 목사님이 계속 가시다가 저를 보내셨어요, 거기를. 가보니까 그분 말고도 잘 나가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사장님도 오시고 웬만한 대기업에 다니시는. 얘기 자체가 벌써 달라요. 뭐 어디 골프 갔다 왔다, 어디 여행 갔다 왔다, 뭐 유럽에 어쩌고 저쩌고 쭉 얘기를 하고 이제 저희 성경 말씀을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포럼을 시키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벌써 차이가 나요. 인천에 조금 이렇게 좀 힘든 동네 가면 포럼 하라 막 웁니다. 힘들었어. 목사님 이번에 내가 뭘 내야 되나 이러는데 거기는 그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다 응답을 주셔서 이번에 발령을 하고 내가 직장 어떻게 되고 계속 그런 얘기만 하세요. 제가 일부러 잘 되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솔직하게 본인에 있는 것들을 좀 내놓으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우 이사님이 얘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아직은 암 치료를 받고 있대. 이분이 암 수술을 받으셔서 완치 판정은 아닌데 이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기는 잘 때마다 두렵대요, 사실은. 내가 자고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암 때문에. 그 두려움이 확 엄습할 때는 너무너무 힘들대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다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다시 영접하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자마자 그렇게 얘기 안 하던 분들이요. 싹 다 무슨 얘기 하시냐. 사실 저도 불면증이 있어요. 우울증이 있어요. 저는 강박증이 있어요. 다 해 그 얘기예요. 야, 다 있구나. 다 있어. 제가 그때 알았어요.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안 할 뿐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내가 연약하다 얘기한 건 대단한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말씀 안에 들어와서 그 속에 있으니까 내가 연약한 것을 얘기하고 그것을 오히려 자랑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있을 만큼 나와 함께한 이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더 귀하고 대단하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엘리트도 살리고 가난한 사람도 다 살렸어요. 누굴 만나도 증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 이 축복을 누린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발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판. 내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발판. 내가 지금 잘 될수록 정말 문제가 없을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내게 주신 그 이유로부터 시작해서 말씀 속에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속에 있습니다.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은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여러분 각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요. 내게 있는 문제들 작은 것이라도 이 시간에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내가 깊은 길 속에 들어가는 시작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그 이유를 발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깊은 기도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얘기 안 하고 조용히 묵상 기도하면서 뭔가 심오한 조용한 그런 거 생각하세요.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깊은 기도의 가장 키는 뭐냐면요. 갈급함입니다. 간절함. 얼마나 간절하고 애통한지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진짜 깊은 기도해 주십시오.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말 안 들립니다. 그만큼 내가 간절하니까요.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받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군대가 쳐들어왔죠. 내가 너희를 다 멸하겠다. 너희가 있는 하나님 내가 다 없애겠다.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보고 발버둥을 떱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그날 밤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갖고 온 편지를 펼치고 하나님 저 이방인이 이렇게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멸하겠다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역사해달라 기도합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능력으로는 못 물리쳐요. 그 군대를.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했는데요. 우상도 없애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코너로 모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진짜 간절한 기도를 시작하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은 기도를 시작하라고요. 히스기야가 받은 편지의 내용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그걸 펴놓고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왜냐? 히스기야가 갖고 있는 모든 거 내려놓으라고요. 주인을 바꾸는 시간표. 그게 깊은 기도의 시작입니다. 내 걸 맡기셔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 때는 힘들었어요. 내가 적을 물리쳐야 되고 내가 이 성을 관리해야 되고 내가 내 인생을 다스려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코너에 몰리고 막판까지 가니까 드디어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을 죽이십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는요 맡기는 기도입니다.
내가 맡기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직 있습니다. 그게 내 문제입니다. 그게 내 스트레스의 원인이고요. 그걸 오늘 이 밤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맡기는 깊은 기도. 두 번째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두 손 두 발이 묶인 채 땅 속에 있는 굴에 떨어져 있는 에레미야가 했던 기도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에레미야가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합니다. 에레미야가 안 부르짖은 게 아닙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두 손 두 발 묶여서 떨어졌다니까요. 제가 계속 말드렸잖아요. 비 오면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물 차서. 에레미야가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살려주세요.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뭐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네가 여기서 나와서 복음 전하고 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라고 한 거죠. 에레미야가 안 부르짖은 게 아닌데 이제는 네가 부르짖을 기도 제목이 있지 않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에레미야에게 깊은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에레미야가 했던 깊은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진짜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시간표를 허락하십니다. 두 손 두 발 묶어서 떨어뜨리세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시간표. 그게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죠?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 끝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발견될 때. 그게 깊은 기도입니다. 말씀이 임해서 내가 간절하게 기도할 기도 제목이 나오는 시간. 여러분은 뭘 놓고 기도하십니까? 진짜 그 기도할 때 간절하십니까? 대부분 간절 안 합니다.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시면 고만이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어요. 사실은 있습니다. 내가 그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안 보여서 그래요. 정말로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간절한 기도 따로 있죠. 누가복음 18장 1절. 과부와 재판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부르짖어야 할 이유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깊은 기도는 낙심하지 않은 기도, 지속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내가 그 원한을 속히 풀어줄 건데 그러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믿음이 없으면 절대 간절한 기도 안 나옵니다. 했다 할지라도 지속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면 주신다는 그 응답을 믿으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내가 복음 붙잡고 있고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이 말씀 운동 속에 있으면 내가 복을 받을 거야 라는 그게 다 숨겨져 있어요. 그걸 믿으시면 안 됩니다. 복을 받든 안 받든 열매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계속해서 내게 충분해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채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까?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응답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때 사도행전 1장에 써있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가 그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그 간절한 기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는 맡기는 기도입니다. 깊은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깊은 기도는요, 믿음을 갖고 지속하는 기도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내가 하나님께 뭘 맡기고 있습니까? 정말로 나의 간절함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진짜로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속습니다. 되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진짜 내가 해야 될 간절한 기도.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의 간절한 기도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물론 제 육신적인 것도 기도합니다. 하지만 제일 저에게 중요한 건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때 저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르시겠죠.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직장 선배한테 어떤 것을 듣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지난주 주일날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시고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나누셨습니다. 저는 중간에 나왔습니다만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나 중요한 결정들, 정말로 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마침 제 옆에 이인기 목사님 앉으셔서 이번에 멕시코에 있었던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었거든요. 그 들었더니 이제 목사님께서 저는 이제 이 공청 강도가 총에다 하늘 막 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강도가 스마트폰만 뺏고 그냥 강도가 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예 차선이 2차선인데 1차선을 막고 컨테이너로 차를 쭉 세워놓고 차를 아예 갖고 갔다 합니다. 계속해서 차 갖고 가고 도둑놈 와서 또 차 갖고 가고 다 내리라 해서 강제로 끌어내렸대요, 사람을. 안 내리면 죽인다고 총 이게 들이대고 사람들이 터덕터덕 걸어갔대요, 다들. 차 다 뺏기고. 그때 걸린 게 이제 뭐 인계 목사님하고 대구 조은수 목사님 팀이 걸린 거예요, 거기. 그 들어보니까 강도가 막 내리라고 막 했대요, 막. 그래서 한번 강제로 내려줬다나 차에서 확 당겨갖고 내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타졌대요, 차에. 그래서 강도가 막 이제 스페니쉬로 막 죽인다고 너 안 내리면. 그러는 와중에 막 실랑이를 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이 팔꿈치로 탁 쳤대요, 그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이 탁 잡아줬을 때 차문을 확 닫고 확 도망갔대요. 그리고 총을 막 쐈대요, 뒤에서. 그리고 굉장히 위험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갔는데 뒤에 쫓아오는 차도 멈춰있던 차들 다 강도를 당해야 되는데 목사님 차가 먼저 가니까 다 뒤따라서 갔대요. 그 다음날 신문에 보니까 이제 그날 그 일 때문에 2명이 권총에 맞아 죽었고 수많은 차가 도둑을 당했다. 굉장히 이제 큰 사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선교사님 위험하셨구나. 그 길로 안 가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길이 하나밖에 없대요, 거기. 그 길로만 가야 된대요. 다음에는 낮에만 갈 거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참 그 얘기 듣는데 너무너무 수고하시고 정말로 제가 마음 중심으로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줘서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이런저런 말을 들으면서 귀한 일을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딱 하나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는 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가셔서 전도학교를 하시고 기존 교인들에게 다락방 메시지를 전달해서 거기 있는 가운데 그 메시지에 반응한 분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시고 RTS도 보내시고 뭐 RU도 보내시고 한다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가서 정말로 이 메시지를 전달하면 참 좋을 텐데 중요한 건 강단의 메시지는 안 바뀌었잖아요. 결국 그 교단의 안에 있고 그 목사님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 마음에 저는 그렇게 하진 못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시고 전도학교를 하시지만 하나도 거기다 애도하시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바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성취를 맛보는 법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기에는 스페니시 교회랑 똑같이 됩니다. 신비로 가요. 구원은 받았는데 복음이 뭔지를 아는데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 체험해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 역사하는 것 같고
대부분 멕시코나 남미 교회가 그렇습니다. 진짜 말씀으로 탄탄하게 다져놓지 않으면 여기서 알리를 졸업하시든 RTS를 가시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가시고 가셨지만 이 응답을 그 교회 그 지역에 가서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저만의 그냥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깊은 기도를 합니다. 제가 그 응답을 받도록 우리 교회가 남미에서 진짜 복음 전하고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다 세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남미에서 정말로 말씀 성취의 주인공인 요셉과 같은 인물이 남미 곳곳에 나오도록 진짜 복음 소리가 곳곳에 나와서 남미 전역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불신자도 볼 만큼 역사하도록 그 응답 때문에 우리 교회를 부르시지 않았을까? 그 응답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달라. 저 하나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다른 선교사님들이 못하지만 그만큼도 못하지만 정말로 제가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만의 깊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깊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만이 볼 수 있는 그 깊은 기도의 제목. 그걸 간절함으로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를 이제 시작하십시오. 깊은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빠른 포기를 해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절대 앞서가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 따라 조용히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과거 상처나 생각에 머물러 있어도 깊은 기도가 안 됩니다. 내 과거 상처가 뭐겠습니까? 내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내 수준, 내 능력. 왜 깊은 기도가 안 될까요? 내 잘못된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몇 번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정말로 내 입에서 어떤 기도가 나오는가가 전부입니다. 그게 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기도하십시오. 대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면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그게 내 상태입니다. 여러분에게 깊은 기도가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정말로 나를 놓고 내 현장을 두고 깊은 기도할 그 제목이 나옵니다. 하셔야 돼요. 깊은 기도. 교회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후대를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부터 요새까지 쫙 나오지 않았습니까? 말씀들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더니 그 응답 받았는데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게 주셨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이 드로아의 밤이 회복되는 그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죠.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문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많이 준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문을 막으셨어요. 안 됩니다. 그때 바울이 다른 것을 한 게 아니라 밤에 환상을 볼 정도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그 환상 속에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깊은 기도를 시작하지 해야 될 이유는 뭐냐? 막혀있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이 막 되면 좋은데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는 게 아니죠. 정말로 깊은 기도를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그릇을 넓히는 시간표입니다.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바꾸시는 시간표고요. 요셉에게 주셨던 그 만 2년의 시간표, 정말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 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가나안 정복의 축복을 앞에 두고 불신앙하지 않은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 응답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다 우상을 섬길지라도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가 될 정도로 이제는 깊은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문제 안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있는 문제를 주셨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간절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 있는 문제는 진짜 기도 제목을 발견하라고 주신 겁니다. 사람 때문 아닙니다. 직장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결혼을 못해서도 아니고요. 신분이 안 돼서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진짜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날마다 지속해야 될 부르짖음입니다. 이유 있는 간절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간절함의 이유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야곱은 이유 있는 인생을 살았죠. 내 후대에게 축복을 해줘야 돼요. 나는 거짓말해서 내가 축복을 받았지만 내 후대는 정상적으로 내가 축복해서 이 복이 내려가도록. 이유 있는 간절함. 여러분 인생을 두고 정말로 내가 해야 될 그 간절한 기도가 오늘 이 밤에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LA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그냥 운동이 아니라 시대를 바꾼 운동이라는 그 증거와 목적이 우리 성도님과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 세 번째입니다.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깊은 기도.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오늘 이 밤에 어떻게 내가 이전에 나왔던지 간에 잠시 앉아서 10초도 좋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부르짖어야 될 그 기도의 제목. 오늘 이 밤에 그 축복을 받으시는 중요한 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내게 주신 말씀 가운데 정말로 내게 부딪힌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우리 하나님께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을 아시고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고 정말로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며 하나님께 옹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정말로 오직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시며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나의 기도 제목이 발견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는 모두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불신자들을 향해 정말로 이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증거될 만큼 하나님 영적인 육신적인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적인 전도와 선교, 복음적인 부흥과 목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 모든 문을 열어 주시옵시며 막힌 것이 아니라 더 깊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를 허락하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며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며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옵시며 정말 우리가 증인으로 현장에 서게 하시고 정확하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오직 증인의 전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예리에 세우시고 또 전도운동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더욱더 응답하시고 찬송가 400